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딱 10일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에 서로 어떻게 인사하나요? 어떻게 인사하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요, 제 기억에 매년 말씀드립니다. 매년 가르쳐 드려요. 근데 매년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어디 가든지 뭐 성탄절 트리에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매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의 기억력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선물도 준비했어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저기 PPT 하는 분들 말고. 모르세요? 비슷하게도 모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정말 모르세요? 근데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쉽네요. 여기 아주 들어있는데. 제가 야심차게, 제 용돈을 깎으면서까지 준비했는데. 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할 때 잘 대답하면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자, 메리는 기뻐하다예요. 즐거워하다. 크리스는 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스는 경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한 의미예요. 자, 우리 그러한 의미로 뒷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아시겠죠?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예배합시다. 예수님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온 세계가 축제의 분위기고 또 온 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 예외가 아니에요. 국가 체제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요, 어느 나라보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곳곳에 또 화려하게 꾸며놓은 나라가 이 베트남이죠. 여러분들 이제 시내만 나가봐도 알 거예요. 성탄절 시즌만 되면 시내나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베트남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막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작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온 그 성탄절은 참으로 초라했고 볼품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이 의미를 더 깊이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조금 더 알면 더 이 성탄절이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가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모든 대륙을 정복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까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황제인 이 아구스도가 모든 지배 국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했던 것이죠. 이 호적을 등록하게 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로마의 군사 징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철저하게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 두 개 다 로마에게 이득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함께 올라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구나,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냥 짧은 구절이지,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나사렛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듣던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어디 있습니까? 저 서해 옆에 아주 남쪽에, 최남쪽에 예루살렘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이 사이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무려 140km입니다. 여기 호치민에서 붕따오까지가 뭐 120km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교통수단이라고 하고는 낙이나 낙타밖에 없었을 그때에 이 만삭인 몸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든 남쪽에서 북쪽으로든 이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지역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땅 밟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 이제 나사렛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왼쪽에 오른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편에 있는 이제 데가볼리와 베레아거든요. 지나서 또 다시 을 건너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여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단강을 몇 번 건너게 돼요? 2번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만삭 혹은 만삭이 아니어도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가면서 흔들리는 나귀를 타고 또 흔들리는 배를 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며칠 동안 내려가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갔구나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굳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이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꼭 내려왔어야 했는가? 왜냐하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여정을 가는 게 굉장히 큰 위험이 있잖아요.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아이가 유산할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에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꼭 굳이 그때 갔어야만 했었을까? 로마 정부에 지금 내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좀 아이를 출산하고 다녀올 수 없겠습니까?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고려해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그것도 뭐 안 된다 그러면 마리아는 거기 뭐 갈릴리 쪽에 뭐 친척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맡겨두고 요셉 혼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아?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험한 길을 갔어야 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호적 등록하는 것 외에 요셉이 반드시 꼭 그때 가야 할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반드시 그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 등록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재촉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취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이 아이가 태어나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제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당황하면서 서기관들에게 야, 아기가 어디서 난대냐 물어보니까 한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이야기하죠. 그 구원자가 어디서 난대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 돈 주고 비행기표 끊는 것 같고 베트남에 온 것 같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선택해서 내가 베델교회에 11시에 맞춰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점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몸부림을 쳤고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다급한 마음으로 마을에 있는 여관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여관들의 방이 만석이었고 이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누였다 그래요? 어디에?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동물들이 먹는 밥통, 여물통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카드를 보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하게 환한 빛이 비춰지고 막 동물들과 막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뿐이지 실제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은 말을 없었어요. 말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얼마나 비싼 거였는데요. 말은 전쟁 때나 사용하는 군사적 무기란 말이에요. 말구유가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키웠던 염소나 양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건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양식이 1층 주방과 이 동물들, 양과 뭐 염소들이 있는 그러한 작은 우리가 있고요.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조였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도 베들레헴에 방을 구했을 텐데 집주인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2층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피해서 가축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신생하고 비위생적인 가축이 있는 곳에서 신생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낳았다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 즉 방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왜? 표면적으로 볼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관에 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방이 왜 없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관 주인들은요,
마리아의 그 만삭된 몸을 보고 방이 있어도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을 주었다가 아기라도 낳게 되면 그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옆에 있는 방들, 옆에 있는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다른 곳으로, 다른 여관으로 옮길까봐 여관 주인들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율법에 따르면 출산할 때 여인의 피가 그 침상이나 이불에 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닦은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받음으로써 그때 당시 돈을 빠싹 벌 수 있는데, 성수기에 빠싹 벌 수 있는데 그냥 장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빈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은요, 이처럼 탄생 때부터 사람들에게 배신 채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보지 못하니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빈 방이 없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이 통입니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 마음방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더 재미있게 즐겁게 쾌락 유흥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선물,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빈 자리는 없게 되는 것이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 아니어도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요. 예수님, 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연락 드릴게요. 아니, 크리스마스에 제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사람도 많아요. 입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방이 없다는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No room이에요. No room. 그런데요, 이 no room은 방이 없다는 그 뜻 말고도 다른 의미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을 들이밀면서 들어가길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no room, 예수님 지금은 방이 없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자리에 돈에 대한 마음으로, 세상 욕심에 대한 마음으로, 즐겁고 즐기려는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2000년 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방을 주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때 마리아에게 방을 양보해 주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축들이 있는 냄새나고 차가운 그 낮고 낮은 첫 번째 성탄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로워요. 자기의 아이의 탄생을 이렇게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우리 아까 현규 집사님이 이제 내가 아이를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다 우리 아이가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길 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축하도, 그 어떤 사람의 기대도 받지 못하고 차디찬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2000년 전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날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 나눠주고 흥겨워하는 날들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차디찬 곳에서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태어날 때는 아무도 그분의 탄생을 준비하거나 맞이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위에 방을 내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머리로만은 알았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영혼의 눈으로 정말 자신을 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서 누울 곳도 없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끝내 죽을 때에도, 아니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없었어요. 죽은 후에 자신의 무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무덤에 안장되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아니 죽은 이후부터 당신을 위한 자리는 한 자리도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복잡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어진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기도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물어보기 위해 마음을 채워야 되고, 그 뜻을 물어보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나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기대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과 즐거운 연애자리를, 가족들과 어디 가서 추억을 남기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 의미를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이웃들, 그전에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성탄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보시지 않습니까?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진정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 우리는 설레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기 앞서 내 마음의 방 속에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준비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성탄절이 아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가족, 나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저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님, 이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성탄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예배가 되고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